두 번째로 보낸 후속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한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낸 것은요,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두 번의 편지를 썼죠. 어떤 학자들은 3번, 4번 정도 편지를 보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제 전서, 후서인데 그 외에도 3편, 2편에 더 편지가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에서 홀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양 편지다 그러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전서는 뭡니까?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돗대기 시장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뭡니까? 장로와 집사를 세워다가 여러 가지 기준을 딱 얘기했죠. 그 기준을 따라 교회에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없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확보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디모데 전서라면, 디모데 후서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기간이 가까웠죠. 사랑하는 디모데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너는 뭡니까 여러분? 디모데 보고 이제 겨울이 지나기 전에 빨리 나에게 오라 하면서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한 곳에서 2번이나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도 바울이 그 애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아니했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습니다. 전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정말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 중에 제일 짧은 성경에 3개월, 5개월도 안 되는, 1년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였던 18개월, 에베소는 2년, 2년, 3년 가까이를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 5개월밖에 안 돼요. 쫓겨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바울이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숙련되겠죠. 근데 바울이 3개월, 5개월밖에 있지 못하다가 쫓겨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은 숙련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잘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한 면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재림에 관련된 신앙이었습니다. 재림에 관련 신앙. 이 교회는 여러분 세워지는 그날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염려해서 전서를 왜 썼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쓴 거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혹시나 무너졌을까 봐 염려돼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돌아온 소리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죠. 이 교회는 세워지는 그 순간 이방 사람들에게 그 거센 핍박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정말 힘들면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막 남편이 속쓰기고 아내가 속쓰기고 애들이 막 속쓰기고 막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이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이 환난과 핍박이 멈추고 평안과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더 간절해질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 일제 치하 시대 때죠. 일제 치하 시대 때요, 가장 여러분 많이, 우리 선배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아는 은사 선생님은 이 미국으로 유학할 때 그 배에서 한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대요. 도착할 때. 그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삶이 힘든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또 신사 참배하라고 막 그러다 보니 감옥에 갇혀서 투옥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다 보니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렇게 싹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어떻습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사단이 그런 연약함을 또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막 두려워하고 막, 또 동요하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차피 주님이 오실 거면 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게으른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벌어져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환난받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문제를 바로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편을 보냈는데도 아직 이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서론 부분이었죠. 송신자, 수신자,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죠. 편지를 보내, 고대에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단독 인물인데 세 사람을 쭉 공동 발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동력을 하고 있다는 것. 세 사람이 같이 함께 동력하는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 수직이 관계,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위를, 맡겨주신 책임을 동등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편지를 보내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로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데 뭡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대체로 구성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독특한 교회, 이방인들이 아마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 웬만한 교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다른 데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만 얘기하는데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차벽의 신앙인이죠. 이들은 사실 구약성을 모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는 여러 우상을 보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을 보고 아폴로 신을 보고 그리고 또 포세온이나 바다의 신을 보고 그런 이 전쟁 아테네 신을 보고 이게 그들의 삶의 문화였는데 그들이 그 거짓된 신에 돌이켜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어떻게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준 이 복음의 설계자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원의 얘기를 이야기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장 3절에서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바울은 항상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오늘 본문도 보면은 바울이 감사로 시작이 되죠. 여기 본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서신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책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는 바울은 뭡니까?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에 독특한 단어에서 전세도 없는 단어, 전세도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근데 오늘 후서에는 감사한데 여러분 전서에서 쓰이지 않는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펠로이라는 단어예요. 뭐뭐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페일로. 뭔가 갚아야 되고 지불해야 될 빚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빚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빚을 지면은 신용기관에서 계속 전화 와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법으로 언급이 됐지만 옛날 막 신용카드 막 어려울 때 그 IMF 때는 막 그 신용카드 3개 다 이렇게 막 돌렸잖아요. 이거 신용카드를 여기를 막고 또 이거 신용카드로 또 이걸 막고 그렇게 막 그리고 뭐 그 카드 깡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리다 보면 그 당시에는 막 전화로 하면서 막 협박하고 왜 안 갚냐고 막 하다가 그 압박감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또 불법이죠.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뭐뭐뭇을 해야 하는 오펠로라고 하는 어떤 의무의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 반드시 하나님께 지불하고 갚아야 될 빚으로 이 감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돼? 감사. 바울은 감사합니다. 항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바울이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할 빚 같은 오펠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부정사로, 이렇게 이제 이 단어는 이제 부정사랑 같이 쓰이거든요.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연함은, 이런 표현이 바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준 겁니다. 당연함은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감사처럼 표현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든 정말 존재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요, 그 짧은 3개월의 선교 기간 쫓겨났어요. 사실 여러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이건 참 도무지 교회가 자라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실패.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쑥쑥쑥, 우리가 이제 그 이유에 나중에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지혜로, 바울의 노력으로, 바울의 그 행위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엄청난 그 태풍이 불어가고 있으면 모든 걸 송두리째 뿌리째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 나무도 다 꺾어져가니 그 엄청난 태풍이 지나간데도 그냥 꼿꼿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오펠로라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빚을 짓고 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으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죠. 바울이 감사한 게, 첫째는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너희의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만 해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분 칭찬했지 않습니까? 칭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이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기준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수준은 어떤 믿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배워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표준을 보여주는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 믿음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소문이 파닥하게 퍼졌어요. 이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아가야, 이 두 개의 행정구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는 하나의 도화 같은 건데, 그 지역에 이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쑥쑥쑥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자랐다는 거, 더욱 자라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더욱 자라났다는 단어가요, 휘페라 육사노라는 단어 썼어요. 휘페르하고 아욱사노라는 단어. 휘페르는 전치사인데 넘어가다, 초월하다, 뛰어넘다. 아욱사노라는 것은 여러분 더욱 자라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이걸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습니까?
넘친 거죠. 초월한 거죠. 이 말을 우리가 한자로 우리가 간단하게 배우면 뭡니까? 우후죽순이죠. 우후죽순.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보면은 대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씨가지에 대나무가 이제 심겨져서 자라날 때는 3년 정도는 이게 자라나는가. 되게 그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쭉쭉쭉 하고 하늘로 쫙 뻗어요. 그냥 자라나면요. 비만 오면은 물만 이제 주어지면 그냥 쑥쑥쑥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쭉쭉쭉쭉 자란다. 이 교회가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이 믿음이 쭉쭉쭉 해갖고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의 그 믿음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한 거는 가다가 복음 전해서 쫓겨나서 3개월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된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냥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를 입으면 일수록 쭉쭉쭉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울컥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 이거 감사 안 하면, 이거 감사의 빚 안 갚으면 이거는 어디서 파산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보면은 여러 번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 바람과 폭풍을 만났을 때 막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막 깨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주무시냐고. 주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표현 많이 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이들이 3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세상 나라를 이룬 줄 알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내 아들은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예? 그 자리 싸움하고 있었어요. 서로 으뜸이 되려고. 기가 막히죠.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이요. 이 이방인 백부장인데 주님이 집에 가서 네 종, 그 중풍병에 걸린 네 종을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주님 오시지. 주님 같으면 어찌 저희 이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제 밑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면 제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주변에는 무리들을 다 둘러보시더니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은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했거든. 너희들도 이 백부장 이방인이라지, 너희도 유대인이지,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면서 자라왔지, 그러면 그만큼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그 믿음은 세상 어떻습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뭐 안차를 하든지 고쳐주기를 바라지만, 이 백부장은 주님이 오지 않아도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주신다면 내 아이 낫겠다는 이 믿음, 전적인 신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냥 자라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가 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고, 성경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없이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납니까? 그죠? 여러분, 이 모든 식물은 물을 안 주면 안 자랍니다. 4층에 이렇게 정말 우리 다른 분들 오시면 4층에 보면 너무 아름답대요. 보면은요, 종류 가지별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루 매일 주면 안 돼요. 제가 제 방에서 산세베리를 키웠는데 제가 매일 물 줬어요. 그래서 김은기 집사님이 좋은 거, 그냥 그 집에서 제일 예쁜 거 저한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제가 한두 달 만에 죽였어요. 그 물 계속 주면 안 되는데 매일같이 물 줬어요. 어느 때는 그냥 부었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죽었어요. 그냥 다 썩어서, 뿌리채 썩어서 죽었어요. 하지만
물을 선인장도 물을 안 주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자주 주는 식물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식물도 있고 하지만 물을 안 주면 죽어요. 식물은 물을 가지고 삽니다. 사막 같은 데 식물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우리가 먹어가면서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죽순과 같이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가 자라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말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주사랑교회 이만한 믿음이 보지 못했다. 하남시를 둘러봐도 스타피에 수많은 사람 둘러봐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난 못 봤다라고 하는 칭찬을 목사도 포함해서요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라납시다 우리가.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어떻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풍성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요 그냥 거기에만 딱 맞고 좀 아쉽다.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은 좀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딱 한 공기 너무나 참 맛있어요 반찬이. 그래서 한 공기 더 먹고 싶은데 아쉽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딱 맞게 주시려면요 주님은 넉넉하게 주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세요. 그 5천 명이 먹고 다 배불렀어요. 그리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강줄이. 7병이어는 몇 강줄이요? 7강줄이 남겼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남겼다 버리라고 하지 않죠. 광줄 다 담으라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고 우리가 넉넉하게 배불리 먹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그거를 그냥 우리가 낭비하고 사치하고 막 이런 거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뭡니까? 예?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 그렇게 먹고 싶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가 싫어서 코가 삐뚤 때까지 먹여줄게 라고 그냥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을 수 있게 한 1m 정도 뛰게 해갖고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또 만나를 해가지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 20절에 19절이죠 뭐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예요.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은요 마게도냐의 교회가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 그리스도 반도면 북쪽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아가야거든요. 북쪽에 보면 마게도냐는 처음 바울이 복음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 교회고 아가야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덴 그리고 어디요? 고린도 이게 이제 이 아가야 지역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교회는요 왜 가난할까요? 데살로니가는 인구도 많고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쫓겨난 거죠. 이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저기 이집트에 콥트 교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많이 다르지만 옛날부터 여러분 아마 이집트에서 콥트교가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콥트교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이 콥트교들이 이슬람이 이제 장악을 하니까 쫓아내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도시에 다 쫓겨나서 어디에서 사냐면 쓰레기를 주우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이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개종시켜 보려고 그 콥트교들이 사는 지역에다가는 쓰레기 모든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거기다 버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한 빌딩에다 좋은 건물 다 띄워놓고 콥트교들 그들은 집도 없어서 동굴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동굴을 진짜 예배당처럼 그 의자를 다
동굴을 파가지고 홀도 예배당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집트의 가장 이 아래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kop트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쓰레기를 거다 버려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요, 그 쓰레기를 거기서 뒤져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나눕니다. 서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서로 나눔이 풍성한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테러 행위를 해가지고 막 예배드리다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오는데 서로 풍성히 나누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도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참 나눔이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족한 물자가 너무나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서로가 나누는 거죠. 그 주기철 목사님도 핍박을 당해가지고 가택연금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교회도 못 가게 딱 그 집에 제한시켰는데 성도들이 저녁에 지나가다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싸다가 목사님 그 담에다 던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쌀을 이렇게 싸다가 던지고 감자를 싸다가 던지고 고구마를 싸다가 던지고. 그래서요 굶어 죽지 않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나눔이죠. 고난이 여러분 깊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풍성하게 나누는데, 이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미 실천한 거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욱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사랑이 풍성했고 그런 고단한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 나눔이 풍성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사랑은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이고 수평으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과 그리고 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는 오늘 바울의 이 감사와 같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몇몇 사람이 아니라 각기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요,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느껴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예? 교회 안에 오면 이런 사랑의 온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슬픔을 당한 자는 위로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나누고, 나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주셨으면, 저는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보면 가정 안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면은 이렇게 주일날 떡 찬조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아이가 돌을 맞이해서 떡을 찬조합니다. 뭐 좋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주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이 풍성하고 그 마음의 풍성함을 또 볼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서 오늘 4절에 그러므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뭐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뭐예요? 이런 믿음과 사랑이 바로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그냥 똑같은 단어를 박해, 환난인데, 여기서 박해는 뭐냐면 사냥개 아시죠? 사냥개가 이제 보면은 그 주인이 총을 쏘면은 새가 떨어졌어요. 도망가죠. 그러면 사냥개가 그 뒤를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그 물려고. 그처럼 이들이요 집요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내일은 아니겠지. 근데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 번 박해를 당하면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은 뭐냐면 드립십스라고 하는데 압착한다는 뜻이에요. 압착한다. 포도주를 놓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압착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압박. 뭐 같은 의미예요. 박해나 환난인데 비슷한 단어를 썼다는 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 자라나고 사랑이 실천하면 내 안에 사랑이 더 온 것이 감돕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은요 내 안에 더 여러분 따뜻한 사랑이 온 것이 돕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점점 더 차가워져요. 내 마음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도와야 되겠지. 그러면 영영 그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돕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돕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잖아요. 매번마다 텔레비전에 보시면 광고에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셔서 마음이 움직이시면 지금도 참 밥 굽는 사람 많고 정말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도 많고 집이 그냥 뭡니까? 참 이렇게 부모님 중에서 자녀 중에 병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도우면요 거기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